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3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속건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잠시 나누었는데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샴은 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특별히 속건제가 요구되는 죄는 마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위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신앙심을 뜻하기보다는 서약과 맹세를 통하여서 정말 실제적으로 맺어진 이 신뢰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마알은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신뢰를 위반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원금의 5분의 1, 20%를 더한 배상과 더불어 속건제 순양을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속건제도 속죄제와 함께 부지 중에 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다만 속죄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실제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면 속건제는 성물의 침해나 물질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이 문제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일 성물의 침해나 물질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고의로 저질렀다면 더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어느 날 성전에 드려진 성물 하나가 깨져버렸습니다. CCTV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범인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범인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문제가 발생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애매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 한 사람이 자진해서 물건을 변상하고 속건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나도 그 시간쯤에 간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던 것 같기도 해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대속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속건제를 통하여서 뭐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변상입니다. 과거에 제가 본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도 보게 되었는데 이 영화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남편이 죽은 후에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여자 주인공은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잡힐까 돈이 많은 척하면서 허세를 부렸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허세를 부리던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이 있었는데 이 웅변학원의 원장은 그녀가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여서 아이를 유괴하고 돈을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픔에 여자 주인공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아이를 죽인 학원 원장은 교도소에서 또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여자 주인공은 어느 날 이 원장을 용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이 원장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교도소에서 만난 원장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죽인 것은 잘못했지만 교도소에서 만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건 자신인데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자신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고 또 내가 용서를 안 해줬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용서를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여자 주인공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여자 주인공은 교회에 대한 반감으로 거의 미친 여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스토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독교의 극단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영화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이런 모습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건제가 우리의 신앙에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반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자신의 몸을 들여 죄에 대한 제사를 치르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이 대가 지불은 물론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옵기는 이 아침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올바른 대가 지불로 허락하신 삶을 더욱 풍성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 자유하지 못합니다. 혹여나 아직도 덮고 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모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혹여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당당하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행동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당당하게 온전한 삶을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용사들을 위하여서 또한 사자교회와 여호수아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에 기록된 속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속건제가 담고 있는 이 일들 중에 아버지여 변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저 내 마음 편한 것에만 집중한 적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저 내 마음이 편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나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사람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올바르게 대가 지불을 하고 더 정정당당하게 아버지여 더 올바르고 온전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아버지 더 정직한 모습으로서 아버지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부대의 용사들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청년의 시기에 아버지여 하나님, 이 귀한 군복무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이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도 아버지 허투루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지혜로 말미암아 더 건강하고 굳건하게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사자교회와 여호수아교회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두 교회 주께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용사들의 심령 가운데 또한 간부들에게도 아버지 심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교회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교회가 함께 섬기고 있는 각 부대들 또 여단도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함께 주의 뜻으로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이 교회로 인하여서 각 부대마다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주의 손에 겸손히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